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역사 특강이었고 신명기 5장부터는 두 번째 역사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40년 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60만 명의 출애굽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죽고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인 만나 세대에게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세마의 말씀에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온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60일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오늘 40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전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그 언약은 오늘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살아있는 만나 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으신 언약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그때마다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0년이 지나 만나 세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500년이 지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말씀은 40년 후 만나 세대에게, 또 500년 후 다윗 시대에, 또 1000년 후 에스라 시대에 동일하게 언제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항상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시는 굿 뉴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녀 교육의 방법은 듣게 하고 질문하게 하라입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만나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만나 세대들의 부모인 출애굽 세대들은 원망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는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율법과 순종을 가르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행복을 누리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모세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로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 방법으로는 자녀들에게 무슨 질문이든지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질문도 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것을 넘어 심지 않고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창조 때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신 복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안식일은 쉬도록 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도 가축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안식일에 쉬라는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도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면 심지 않은 데서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면 또한 심지 않은 데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강제로 노동을 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쉬지 못했습니다. 제국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은 반드시 쉬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심지 않고도 거두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도 못 거두는 흉년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심지어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피조세계의 인가율과 그 인가율을 능가하는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에 순종하면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의 당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또 꿈꿔야 할 인생 최고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 받는 복을 말씀하셨고,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셔서 심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받는 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더 큰 복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심지 않고 거두는 원리, 이 복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구원, 즉 의로움은 그건 우리가 심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땀 흘려서 또 인간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이고 구원의 축복이고 그것이 의로움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이해하는 것,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밭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두 다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복을 말씀해 주심으로 훗날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심지 않은데도 복을 주시는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